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 벗은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저 검은 말을 타고 영혼을 붉은 막대기로 찍어 끌려가는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에 버려 온 영혼을 태우고 부활체 속에 그렇게도 우리를 비참하고 애통하게 할 것인가? 결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저녁노을 한 뼘 남은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교재를 만들었고 이것을 읽어 내려가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시간 한 번 더 다룹니다. 산제사가 뭘까요? 자, 12장 분명히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산예배. 여러분, 이것은 조산하기안이란 말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란 동물은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옛날 구약의 제사는 다 죽여서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삶의 제사,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끝없는 전인적인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이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마는 전인적인 헌신의 삶, 내 삶을 다한 전인적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 전인적인 헌신. 여러분, 내어준다는 게 그렇게 오늘 자신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내어줌의 미학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입니다마는 과연 내가 어디다 무엇을 얼만큼 내어주며 행복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그냥 어렵게 힘들게 번 것을 자기가 마지막 대학에 기부하고 오늘 자기 자식들이 주지 않은 것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그러나 베풀 때 생긴다는 사실을, 나눌 때 행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도 드렸습니다마는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오늘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로 힘드니까 내가 가진 것 좀 나눠주지,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기부한다 그래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한 작업이 뭡니까? 고아원 세웠습니다. 병원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고아원, 우리 교단에도 고아원이 아직도 선교사들이 세운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정말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도 다 우리 교단에서 여기 와서 레시가 이 강릉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강릉교회, 주문진 교회, 병산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부산에 내려가서 동서대학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뿌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촉이 들어간다면 화살대가 통과해야지만 화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문맹을 열어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화살촉입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화살촉을 따라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라는 화살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 열매 맺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내 필요를 따라서 채워지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내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 저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움직였다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 헌신이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나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없어야 돼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얘기는 주님 예수의 뜻을 따라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내 비유에 맞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난예배에 드렸을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의 대설교가, 우리로 얘기하면 조영기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잔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교회가 선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아이를 정말로 세상 없이 위했습니다. 말씀의 점검함 없이. 그런데 4개월 됐을 때 이 아이가 발작 일어나고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좌절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면서 발표합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 강렬한 자기에게 임한 어떤 이미지 하나로 나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리고를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 없이 아이성을 치러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조지 휘필드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영성 중에 하나가 4개월 된 아이가 죽고 그가 정말 하늘아버지 앞에 먼지와 댓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드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 넘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따라 용납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저 한 여인의 놀이개에 불과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그 환경과 사건을 뭘로 점검해요? 말씀으로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지만 환경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열려질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오늘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재직으로서의 혼신이 언제 시작된단 말입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요.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없는데요. 어떻게 혼신합니까? 자, 자발적인 혼신, 전인적인 혼신은 내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과 삶을 어떻게 전인적으로 혼신할 것이냐. 내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일들, 상황을 정말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승화시킨 바울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낮에도 잠깐 드렸지만 휴가라는 것이 목사에겐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나를 아는 은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입을 털어막고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회개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을 비판하고 따진다면 오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읽은 수천 권의 책들과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죄하고 잣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밤잠 못 이루며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주님, 저 별을 지으시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지으시고 나르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 어쩌면 내 심령 속에 오늘 이제 설교해야 될 심령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번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질 때 밥이 그렇게 넘어갑니까? 사실 그래요. 나는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이 속에 있는 쏘갈지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주 예수 한 분으로 족함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눈물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배우는 일체의 비결,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빌의 예비적 조건인 전적인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되었을까? 하늘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나, 그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배워 놓았잖아요. 도화지처럼 옛것을 다 연필로 그린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그려가길 원할 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부딪혀와도 감사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 다시금 시작되며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 예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헌신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에 맞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빈손 들어야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날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유카리스 톤이라는 말은 기쁘시게 하느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납될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합격시킬 수 있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수많은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지요. 왜 고려 청자가 그렇게 비쌉니까? 왜 이조 백자가 바다에서 몰래 건져서 뒷거래를 해도 그렇게 값이 나갈까요? 그것이 완벽한 이조 백자였을 때 말이죠. 그 하나를 구워내기 원해서 토기장이는 애를 쓰고 흙을 빚어내고 그것을 굽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합격할 때 오늘 분명한 오늘 이것은 합격이야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웃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군가요?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환난이, 시련이, 또한 내가 정말로 열이 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문을 두드릴 때 문 열고 나가는 것이 나일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일 때, 주님일 때. 제가 마틴 루터에 관한 말씀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마틴 루터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독일인이 쓰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두드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문두드림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문 열고 나갈 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틴 루터의 집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집 맞는데 문패가 바뀌었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납할 만한 거룩한 제물로서의 나, 그것이 뭐라고요? 전인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빛이 되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재물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여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날마다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시키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린 주님을